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해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죠. 모든 철학의 시작이 바로 이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또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모든 그 철학과 고민의 시작이 자기의 존재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존재성과 너의 삶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본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콜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이 콜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이 인류의 멸망, 인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었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생물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그 콜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콜링을 받았던 것이죠. 어린 사무엘도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콜링을 듣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말씀이 없던 그 침묵, 그 시간을 깨고 하나님의 사자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직접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시간들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애들에게 대학 어디 갈래? 무슨 전공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꿈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콜링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적성, 성향, 좋아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비록 불러서 말은 안 했지만 그들 안에 콜링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하고도 함께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혹시라도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적성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찾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콜링을 받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자주 듣게 될 말이기 때문에 지금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던 어떤 분들 가운데도 암이 걸렸는데 어느 날 정말 의사의 그 사형 선고와 같은 암 판정을 받고 그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왠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MRI 찍어봤는데 암세포가 싹 사라진 겁니다. 바로 일상에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만나주시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직접적인 그 맞닥뜨림을 해본 경험 말입니다.
제가 1999년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성가대에 이렇게 서면 이제 본당 안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이 시작되었고요. 저희 성가대가 보통 한 15분 정도 지나서 이 교회 그 벽 쪽을 타고 딱 들어가서 성가대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 제가 이제 테너 파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 앉아서 묵상 기도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그날은 이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자꾸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저에게 온몸에 들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고막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온몸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옳게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주에는 더 많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밥을 먹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냐면 기둥 같은 장로가 되기를 제가 소망했지,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원하지 않았냐 하면,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적인 특성이 교회를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여행을 마음대로 못 다니겠더라고요. 특별히 부흥사로 누가 불러주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불러줬는데 뭐 다른 데서 불렀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마치 자기 돈 가지고 목사님이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려고 목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구원의 확신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자꾸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1년에 한두 번이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혼자 1년 정도를 지내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중국에서 살아가는 그때 이 횟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99년 6월 달에는 막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옆 사람들 흘러가는 그 시간과 다르게 저에게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 음성을 듣자마자 옳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그 길은 못 갑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강력한 에너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는 막 그 상황에서 저는 막 이미 회개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은 못 갑니다. 세 번째는요, 이 힘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바닷가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면 인공호흡 시킬 때 이 가슴 누르잖아요.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 음성을 듣고는 뭐라 그랬냐면, 살려주세요. 하겠습니다.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정말 싫은데. 그 대답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고막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현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내가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장로님 기도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딱 그 구절을 하시는 거예요. 막 머리가 노래지더라고요. 노래지는 게 하늘이 노래지고요. 그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이 색깔 구별이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첫 번째 그 경험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인생의 이 전환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진짠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으니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주보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으면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해서 내가 착각으로 혹시 나에게 일어난 현상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기도원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년이 지난 날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걸어왔는데 전혀 그때 14년 뒤에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전혀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길은 당연히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그냥 감사함으로 갔고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이 중동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경을 벗어나는 데에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으로 이미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선언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예수님이 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너희는 드러내야 될 존재다. 너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져야 된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을 어디다 넣어야 된다? 음식할 때 넣어야 된다. 썩어가는 것에 넣어야 된다. 가만히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알기 쉽게 풀어서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그의 관계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자의 관계성을 뭐라고 정리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만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영혼 되고 복을 얻는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말로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정말 오아시스가 많고 그런 땅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요, 그저 단지 혼자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복의 파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또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해 가면서 이 함께 대면하지 않고 그러한 이제 문화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이게 정말 말세의 증상인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만남과 교제가 없이도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안위하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이 상황에 만족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개척교회 몇십 프로가 문 닫고 이게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복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은 이 가나안은 지리적으로도 정말 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지도가 있나요? 그 가나안의 지형은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강줄기 하나예요. 거기에 갈릴리 호수 있고요. 밑에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큰 게 있지만 사해바다예요. 그 물은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그 요단강 물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땅은 황무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지정학적인 의미다라고 하죠. 이 다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가나안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 땅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라고 하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계속 거기서 새로운 나라들이 섰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애굽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을 정복하려면 가나안을 지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축복입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마치 오늘날 이 한반도 그 상황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보고 도대체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들 사이에 끼어 있는 너희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통치 전반기에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과의 관계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곳에서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복납을 바치고 스바의 여왕이 이곳에까지 와서 지혜를 배우러 오고 이곳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웃 나라들의 서로 정복 전쟁할 때 그냥 교두보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이곳은 가장 이웃 나라들이 찾아오기 좋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미국 땅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 이 땅은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이 아닐까요? 우리는 날마다 직장에 나가서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겪게 됩니다. 참 만나지 않아도 좋을 사람들을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속에 두셨어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오는 그 복의 조건들은 뭡니까? 부귀, 영화, 건강,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변할 것으로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을 것으로 복을 주셨겠습니까? 변치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게 참 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력,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동사형이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 바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물질을 줄게, 건강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 창조의 목적을 너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한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두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곳에 잘 멈춰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존재하는 것 자체도 신자의 존재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되려면 그 말 그대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가나안에서의 고통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업 가운데, 그 다음에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있는 매일매일의 어려움과 서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 회사 일하고 돌아왔더니 딱 그 타이밍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화만 들어도 야, 또 오늘 만만치 않은 사람 만났네. 이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 왜 내가 내 밥 먹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성질이, 다들 성품이 좋아서 그런데 이제 좀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이런 식빵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왜 이유 없는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그 자체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붙여놓은 너는 복이 될지라, 아, 좋은 말씀이구나, 나 올해 잘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만 섬기던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살러 갔던 그 세겜 땅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상수리 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그 나무를 성경은 기록할까요? 동양,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솥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높은 나무가 있으면, 아, 거기에 누가 산다? 무당. 예? 옛날에는 삼국시대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살게 했다, 이런 거죠. 상수리 나무에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땅이 아닌 곳에 가서 네가 평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손해봐라. 나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정말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안 변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독야청청, 홀로 독야청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셨던 그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라, 나를 찬양해라, 내 이름을 드러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3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해를 돌아볼 때, 오늘도 우리가 공동회로, 교인 총회로 모이겠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끼리 잘 지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3000시간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총량을 정해놓고 각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기도자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처럼 안 해도 이제는 되는 시대가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잖아요. 모일 수 없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 모일 수 없으니 다 이해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예, 여러분, 그냥 그 시간의 흐름에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시간에도 부흥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품 팔아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숨이 올해만 허락된 것처럼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봅시다.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작은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세상 어디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린 다윗의 심정으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이 팬데믹을,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우리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운동에 모두 동참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두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나를 보아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 복된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